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오라는 우리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은혜를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그 끝에 반드시 만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고 또 누군가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든지 이 땅에 태어난 모두가 만나게 될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최우선이고 이 세상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다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죽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시작임을 믿기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처럼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천사들을 만난 여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은요,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급하게 달려가던 중에 여인들은 뜻밖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음성으로 그들의 평안을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요,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예수님 앞에 그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곧 그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교회에서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의 감정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감정입니다. 나아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성경에서는 이를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찼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감정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매년 반복되는 부활절로 별다른 감흥 없이 부활의 소식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듣는 부활의 소식이 매년 반복되는 별다른 감흥이 없는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나를 위해 당신이 희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세상과 구별되는 성결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데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고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 즉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끼쳐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삶의 모습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성결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함으로 부활의 증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영광받게끔 만들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그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부활의 기쁨을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그 소식이,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그런 부활의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저 매번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들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간증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주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고백하고 간증할 소중한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고 이 부활의 기쁨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